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호하며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앞에 옷을 깔며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곧바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여러 정황을 형편을 살펴보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3.5km 정도 되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날을 묵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마음 편하게 그의 친구였던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어제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지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살피셨어요.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정작 먹을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참 저주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 나무는 20절과 21절에 보니 말라버렸어요. 뿌리째 말라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5월이나 6월에 보통 익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4월 달에는 아직 먹을 열매가 있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그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그 나무를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각 재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나무는 곧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나무는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는 웃자란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웃자라서 풍성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잎사귀가 가득한 나무이니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누구를 닮은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사랑 없이 정죄하는 서기관들, 그런가 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 그런가 하면 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편승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 없으나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왜 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두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내 안에 참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결국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대가 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으면,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참 포도나무인 나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로부터 진액이 가지로 전달이 되게 되니 그 삶은 열매가 풍성한 삶이요, 그 말의 뜻인즉 생명을 얻게 하시되 또 풍성히 살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을 내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불쌍해요. 그 영혼이 얼마나 빼빼 말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하시죠. 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시간을 내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와 같은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는가?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열매가 없는 인생, 그 영혼이 빼빼 말라 정말 기쁨이 없고 풍성한 삶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다시금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복된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짱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따뜻한 햇볕이 임하는 봄날이 임하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 생명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빼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존재라서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잘못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와 더불어 승리로운 복된 인생,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아니 돼요. 이제는 전적으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던 이 풍성한 삶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어제 들르셨던 성전으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월요일에 행하셨던 모습인데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모습을 보세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셨어요.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들고 그 성전 안을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호통을 치셨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 책임자인 사두개인들은 이윤을 취하기 위하여 순례자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그렇잖아요. 양을 가져오고 피두를 가져올 때에 받지 아니하고, 물론 그 이유는 정결하지 못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성전 뜰에 과거에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곳에 시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양과 비둘기를 팔아 그 이윤을 취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런가 하면은 순례자로 오게 되니 이 로마 제국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사용해야 되니 환전을 하게 만들어 환전을 통해 얻는 이윤을 취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노하신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모습을 보시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강도의 구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하여 이 성전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셨지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가 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성전이 없어요. 그저 남아있는 부분은 서쪽 벽, 그것이 성전의 기초를 쌓기 위한 그 돌들이 남아있으니 그 벽을 사람들은 The Wailing Wall,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강림하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들은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실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때가 묻고, 그리고 그처럼 이윤을 취하여 거룩성은 사라지고 성전의 기능이 사라질 것을 어쩌면 우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강도의 구렬이 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금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성전과 비유하여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셨으니,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누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도 그 반열에 서서 우리가 죽지만 다시금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크신 은혜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심을 통하여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키리라 자신을 표현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는 종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성도로 우리가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입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니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성전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요,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모습이 되는 것이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서 그저 웃자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셨어. 풍성한 삶으로 살아.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